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글락의 위기가 주는 교훈, 시글락의 위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전박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손님인데 좀 싫어도 손님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 뭐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고요. 좀 반갑지 않지만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손님 대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은 어쩌면 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런데 이게 손님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고난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일 때, 이것은 문전박대를 하듯이 손님을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손님만 오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갑지 않은 이런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뚫고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누구나 다 고난으로부터 물러서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무엇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이겨낼 힘이 없으면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에 기꺼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필요하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또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경할 만하고 위대한 다윗에게도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이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실수가 있었는데요.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신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참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죠. 근데 이건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없죠. 다윗 시대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참 대를 이어서 참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그의 실수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 그가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인데 그것이 시글락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다윗의 숨기고 싶은 큰 실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뭐 평범하니까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목격한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이 너무 강했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에 걸출한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장수가 누구인가? 잘 아시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죠. 그래서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한번 붙어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이 다윗이 목격하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은 그때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 물맷돌 하나로 이마 정수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일약 스타가 되어버리죠.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왕의 인기가 천천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전직 군사도 아닌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기는 만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자고 나니까 스타가 되어 있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양을 치던 목동이 형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전쟁을 통해서 왕의 인기의 10배에 달하는 인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초고속 인기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됩니다. 사울 왕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그 인기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인 자기는 천천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데서 그에게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그 질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질투라는 것이 생기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세월이 얼마인가 보면 10년 동안 죽이려고 해요. 왕이 한 신하를 죽이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0년 동안 숨어 다니고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로부터 계속해서 놓여 있다면 이 사람이 맨정신 가지고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생각합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내가 살고자 하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인가? 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그런 장수가 있던 나라죠.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곧 뭐하러 가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 거대하게 자기가 가는 것을 막 드러내고 광고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지요. 살짝 숨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숨어 살 수 없는 유명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까? 블레셋 땅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갔겠습니까? 왕의 귀에까지 가지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 다윗이란 놈 두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아닙니까? 다 이긴 전쟁을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녀석 때문에 졌지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놈이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블레셋 자기 땅으로 숨어들었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다윗을 불러올리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불려갈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숨어들었는데 원체 유명인이 되놓으니까 그가 블레셋 땅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갈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역시나 아기스 왕 앞에 딱 섰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런 민족의 원수는 죽여야 된다고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하죠.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온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산 세월이 10여 년인데 이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여기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다가 이제는 그냥 한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법,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그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블레셋 땅에 숨어들면 그래도 사울의 칼날은 피해서 좀 비굴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숨어들었던 그 땅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처형당해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잠깐은 행복했어요. 숨어있는 동안 잠깐은 행복했어요. 왜요?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잠깐의 행복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짜 행복이에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잠깐 동안 누리는 평화지 이것은 길게 누리는 평화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뭐를 빌립니까? 또 돈을 빌리지요. 위기의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빌리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이 빚을 낳게 되고 나중에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으면 뭐까지 빌려다 씁니까? 사채까지 빌려다 쓰고 나중에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는데 이건요 사는 게 아니라 숨어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이제는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비극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비참하지만 미친 척해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나지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또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고, 블레셋 땅에 숨어들었다가 발각됨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했지만 그것 역시도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이 적을 치기 위해 선봉에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다윗을 세우려고 하죠. 그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갔던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는데 살만해졌다 싶으니 또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참으로 끔찍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의 배경이지요. 그래서 원나라 징기스칸이 막 몽고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조선 땅을 막 고려를 막 괴롭히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강화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타협을 하면, 강화를 벗어나서 도성을 다시 시내로 옮기기만 하면 모두를 살려주겠다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당장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다윗이 이 순간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그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면서 점점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쓴다는 거죠. 시글락의 위기가 주는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는요 그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한 자리로 계속 내몰린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자기의 군사들과 자기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더 큰 비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다윗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었다고 합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당장은 위기를 벗어난 것 같은데 더 비참해졌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에게 다시 뭐가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겼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나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미친 척 해가면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이 되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지요. 우리 모두 죽읍시다. 죽어서 뭐 하자 말입니까? 천국 갑시다. 뭐 구질구질하게 자꾸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했더니요,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벌써 죽었어야 돼요.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데 벌써 죽었어야죠. 10여 년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짧은 시간에,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가 양을 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그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맹수의 밥이 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10년이나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때에 그가 물맷돌을 하나만 들고도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했으면 됩니까? 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도 하는데 자기 군사들과 자기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면 또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까짓 거 뭐 할 거밖에 없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래 구질구질하게 살아 뭐 하겠나? 이제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어릴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세월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 지금까지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로 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불뱀과 노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이끌고 갔어요.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왜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고 이끈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광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낮에 뜨거운 햇볕에 타 죽으라고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밤에 그 추운 날씨에 얼어 죽으라고 그것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고작해서 자기 군사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험악한 세월에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다음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느냐, 우리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느냐, 결국 누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미친 척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비전 위드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위기는 수없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의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렇게 실수하던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는 제대로 번지수를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련이 오고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십니까? 이것은 또 다른 간증거리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되는 멘토입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이것이 나를 더 끔찍하고 더 비참한 자리로 몰아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새로운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생애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 바로 이 시글락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돌을 들고 덤벼들었을 때에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에봇을 입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처자식을 구하러 다시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자꾸 뭐가 흐트러집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로서 자꾸 풀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관계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